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새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첫날 진행됩니다. 1부에도 많은 분이 오셨고요. 2부에도 현장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요. 1부에는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묵상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속삭이는 달콤한 소리, 유혹도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유혹과 그로 인한 타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분별할 것인가, 혹여나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속삭임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던진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을 여자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뱀의 질문의 초점은요, 금지에 맞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건 괜찮다, 해도 돼, 좋아.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에 꽂혀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좋은 게 많고 긍정적이 많은데 안 좋은 거 한 가지 딱 물고 늘어질 때가 많잖아.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뱀이 꿀꿀인 것 같아요. 금지에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야,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지? 금하게 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면 이런 거 왜 못하게 할까? 유혹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확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심,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말씀이 답답한 규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유혹의 신호입니다.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아, 사단이 유혹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나다 보면,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부정적인 그 생각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막 동조하게 되고 하면요,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답답한 교제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도 유혹의 신호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너무 답답해. 좀 자유롭고 싶은데, 좀 편하고 싶은데. 편안함을 찾다 보면, 안락함을 찾다 보면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은 결코 무서운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고 매혹적인 논리.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요. 왜 이때까지 그걸 몰랐을까? 이것도 괜찮네 라는 논리로 우리 찾아옵니다. 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교만, 이것이 유혹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사단이 그걸 안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게 청지기 사명인데, 야, 너가 주인 되어봐. 그러면 더 좋아. 너가 다 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그걸 건드립니다. 왜 그렇게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하며 사냐? 한번 받아봐. 너가 하면 되지. 네가 주인이 된대. 내 인생의 주인이 넌데 하나님 얘기 들을 필요가 뭐 있냐?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오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보기에 좋은 것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쳐다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삶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때까지 보았던 나무인데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뱀의 말을 한번 듣고 보니까 참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다녀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한번 유혹하니까 자꾸 눈길이 가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탐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데 자꾸 남의 거 자꾸 봐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있는데,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거는 만족 못하고 자꾸 남의 거 보면서 저게 내 거면 좋을 텐데, 더 좋은 거 있는 거 본 거 없나, 더 좋은 게 없나 이리저리 찾아보는 것 같아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저거 가지면 네 마음이 좋아질 거야. 그거 갖게 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늘 시선을 다른 데 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두는 거예요. 죄는요 늘 우리의 시력을 가려버립니다. 본질적인 생명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의 유익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유혹입니까? 보암직도 하다. 우리 시각의 유혹이 참 많이 뺏기는 거예요. 야, 참 좋아 보인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먹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대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더 잘 보게 된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부끄러운 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제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벌거벗어도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런 공동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요 부끄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고 잘못한 게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눈이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자꾸만 남의 단점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실수를 보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단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불편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는 얻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얻은 열매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사로잡고 있는 탐스러운 것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지 냉정하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보암직한 것,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인정과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보인다면 어떻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 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숨지 말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서로 간의 부끄럼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찾으세요. 어떻게 찾습니까? 9절 말씀 보시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몰라서 찾으실까요? 숨바꼭질 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숨은 거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어디 갔지 하면 애들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몰라서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판의 독촉이 아니라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어딨냐? 죄를 지었지만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울며 떠나갔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부인하냐? 배신자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찾아오심,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너가 왜 그랬냐? 사실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줬어요. 남자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유혹의 끝은요, 숨어버림과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연약할 때 죄를 지을 때 숨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책임 전가.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핑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혹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탓하거나 상황을 핑계대면서 나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하루 뱀과 사단의 간교한 유혹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십시다. 근데 혹여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숨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이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가는 용기를 주십시오. 핑계대지 않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유혹 앞에 흔들리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숨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신재현 성도님, 신원식 형제 부친되고요, 신건우 조부 되시는데 폐암 수술을 오늘 오전 11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